이 기복주의에 빠졌었어요. 왜냐? 20세기 초중반 후반까지도 굉장히 한국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물질의 문제, 외형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받는 것이 이 믿음의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유명한 그 큰 대형기업 일으킨 그분이 참 그런 기복주의를 부추겨서 대교를 이뤘습니다. 또 그분이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이러셨어요. 그게 근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데 영혼이 잘되는 거는 다 지금 이거 한쪽으로 가버리고 범사가 강건한 것만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만 그 목사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텐데 그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복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러한 모습이 돼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기복주의 목사님이 됐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보다는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에 목적을 맞춰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복주의가 되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그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그 위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누구나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절반 다니는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원하는 그 인생의 복,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빌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 요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빌어먹으라 그러잖아. 빌어먹으라. 그 무당들이 빌어먹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 얼마나 빌어먹었습니까? 저 장독대 가서 빌고 뭐 어디 가서 부엌에서 빌고 그러고 왔었어. 그 세상 신은 빌어야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알면 그걸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그분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문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빌어서 먹고 우리 노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하면 그 위에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자기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지혜로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불사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지금 이 사람이 꼭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는 인생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육신을 살면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병든 사람은 병이 나는 게 구원이고 정신병 걸린 귀신 들리지 않은 귀신 떠나가는 게 구원이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과거는 이렇게 잘 사는 게 구원이었어요. 우리 다 물질 구원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세계의 기적을 이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영적인 문제는 지금 혼돈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이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빈곤함을 초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싸리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시대에는 이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풍요하고 너무 이 성고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지금 그 고대 애굽의 노예들 같이 이스라엘의 애국의 노예들 같이 지금 세상에 노예들이 다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고 세상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저희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형제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이평수 목사님 같은 참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응?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 형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알고 내가 구원받고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돌아가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보면은 형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은 지 마누라는 안 사랑해. 지 남편은 안 사랑해. 맨날 집구석으로 싸워. 그러니까 나와서는 뭐 교회 와서는 아이고 권사님 뭐 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이건 다 가짜예요. 네, 이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이룩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날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선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이뤘을 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뤄났을 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이 이루어진 자는 심판에 섰을 때 구원의 그 잣대 위에 섰을 때 당당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구원의 잣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쉽게 얘기하고 쉽게 알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어렵게 알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잣대를 다 기준을 다 세워놨어요. 구원받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식구들, 형제들을 바라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전에는 사랑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만 한다 그러고 형제 사랑을 못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산다는 것이 구원이죠. 돈이 없어서 돈이 생겨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이 없어서 그 암이 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고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적 은사파들은 신비적 은사파들은 그저 그것을 통해서 뭐 너무 잡아뜨리고 무슨 귀신을 쫓는다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하고 또한 기복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이 시대에
진정한 복과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많은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내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여리고는 이게 지대가 낮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렇게 성경에는 항상 여리고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나올 땐 여리고 나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지대래 아주 해발 밑에 저지대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까 골짜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은 그 골짜기에 강도들이 돼. 거미같이 숨었다가 다 젖을 처먹고 있다가 이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옷을 벗겼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 옷을 벗겼다는 게 시간이 안 나. 아니 때리는데 벗겨서 때려야 맛있나? 왜 그렇게 옷을 벗겼을까? 그 당시에는요, 이 옷이 돈이 됐거든. 사실 우리 한 50대 이상,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젊을 때는 양복을 재펴 먹었어요. 지금은 양복 재펴 사람 없어요. 그저저도 다 안 갖고 가. 그렇죠? 지금 시대는.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양복 전당과 재펴 술 먹고 그랬어. 우리 홍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네. 그때는 옷이 값어치가 있었어. 이 옷을 벗겼다는 거는 돈 대기가 뺏은 거예요. 뭐 때리기 위해서 벗긴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이게 왜 옷을 벗기고 때렸을까 이러는데 옷이 돈 대기가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같이 벌써 지금은 얼마나 풍요한지 우리 전도사님 옷 그거 누가 줘도 안 갖고 가죠. 밖에 걸어가면. 옛날에는 이 양복 하면은 술 시커 먹었다고 양복 제피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옷을 벗기고 옷까지 뺏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리고 거반 죽었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거반 죽었다는 건 놔두고 죽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죽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죽이면 살인이지만 거반 죽여놓고 가면 그 뒤에 죽으면 그게 또 밥이 바뀌더만 제목이. 그래서 훨씬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걸 모델을 몰라도 뭐 그 사람들도 그 당시 율법에도 그거 다 있으니까 율법에도 보면은 살인과 그런 것들 다 이 차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반 죽었대. 놔두고 죽는 상태로 놔두고 이제 자기들은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인데 피하여 지나갔대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좀 낯이 뜨겁죠? 안 그래요? 네, 그런 감정도 안 들어? 목사님,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낯이 뜨겁잖아요. 우리 목사님 70평생을 80평생을 개공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 들을 때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비춰주는 참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죠? 이 목사 이런 이 성직자들이 이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미 같은 존재. 자기 일에 충실해. 그러니까 그 율법에 보면요, 이 사람이 죽은 상태니까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죽었으면 그 제사장 입장에서는 가서 예배를 못 드려. 그 율법에 보면은 뭐 일주일인가 뭐 얼마 동안 뭐 죄로 뭐 저걸 하고 저걸 해야 돼. 그러니까는 자기 일에는 충실한데. 이 개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혹시 죽었으면은 죽은 자를 만지면은 뭐 열흘인가 그걸 무슨 부정해서 정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행치 않아. 그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4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실제 죄인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자기 일만 하면은 다 그냥 뭐 하지만 이 선을 행치 않고 자기만 아는 것, 이것은 짐승도 하는 거예요. 짐승도 따지면 짐승들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들 너무 막 주적적 싸우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또 그냥 자기들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고 자기 이런 것도 참 그거는 좀 보기가 그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뭐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사랑 나누면서 자기 새끼만 사랑하는 거,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 이것도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는 인생을 충실하고 누구 어디 가도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겠죠. 지금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형제가 고난을 청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지나친 되면 이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그들을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형제의 참 이웃인 것이에요. 참 형제. 형제는 다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다 형제 그러잖아요. 참 형제가 무엇이냐? 진짜 형제가 무엇이냐? 이때 손을 내미는 자. 목사도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교회 성장만 알고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어느 교회가 이렇게 프레카를 크게 걸어놨는데 10,000명 교인 배가 운동. 그러니까 그 교회가 10,000명이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그걸 2배로 하겠다고 10,000명 교회 성도 배가 운동해서 붙여놨더라. 그게 이 개미들이야. 죄인들이야. 자기만 알고 보면은 저희 교회 앞에 보면은 요즘에 제가 뭐 코로나 이후로 잘 안 하지만 전에 이제 제가 아침에 나가서 주일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뭐 과자를 들고 이제 주일날에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전도보다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주일날 이제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래요. 그러면 저쪽 건너편에 할머니 같은 분도 몇 분 서 있다가 이렇게 벽돌 숨어. 아유, 왜 그러시나. 근데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큰 버스가 저쪽으로 태우고 가더라. 근데 내가 그래서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야.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자기들 이렇게 가는데 그 동네에도 멀쩡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일날에 과자로 나눠주고 그러고 서 있는데 미안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응?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그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그냥 버스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태우고.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서 있다가 내가 나가면 미안하게 숨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오다가 길을 건너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잘못하면 저분들한테 괜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도 할 짓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들이 하는 짓은 몰라요. 그저 끝없이 자기들 탐욕을 채우고 자기들 욕심만을 채우지 않은 그들이 제사장이 뭐하고 레위인은 뭐하겠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끌어모아서 자기들만 저거 무슨 거기서 교회가 나가면은 무슨 뭐 구원해서 뭐 탈락을 했어? 이렇게 저주하고 또 그 교회를 다니면 큰 대형교회를 다니면 그저 자기들이 그냥 무슨 믿음의 무슨 귀족인 것 마냥 어깨를 펴고 으스대고 다니고 이러한 현실들 그걸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뭐 자기들만 열심히 하고 뭐 교회 공식이고 뭐 이러면 된다 할지 몰라도 이것이 개미 같은 존재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이웃, 정말 환난당한 이웃, 불행한 이웃, 그러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글을 보고 불쌍했는데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만 얘기가 나오면은 그 오늘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 있죠? 그 얘기도 그렇고 오늘도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것이 보여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네. 그 민족이 이방의 속국이 돼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됐었죠. 예. 그때 그곳에 갔다가
70년이니까는 거기서 혼혈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귀국을 했을 때 혼혈인들을 적으라고, 응? 자기네 그 민족의 혈통을 깨뜨렸다고, 불결한다고, 부정한다고.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다 모아놓고 거기 살아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야,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기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혼혈아가 되고 싶어서 했습니까? 예,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동네마다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응? 눈이 파랗고 좀 특이하게 생기고 얼굴 시커멓고 곱슬머리 형들. 그러면 그들은 그냥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그러고 다니고 그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뭐 아이 너꾼이 뭐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참 이런 것이 인간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환양년이라고, 환양년 욕하죠, 환양년이라고.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이조 때, 조선 시대에 그 인조가 그 청나라에 공격받아서는 그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잖아요. 응? 다 그들에게 청나라 누르와차를 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항복을 하고 한신이 이제 그 국권은 유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들 맘대로지 뭐. 그래서 그냥 수만 명의 여인들을 끌고 간다고 중국으로, 청나라로. 그때 수만 명의 여인들이 중국으로 끌려갔어요. 네, 끌려가서 가서 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가정부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참 천차만별 거기서 얼마나 그 고통을 하겠냐고. 노예인데, 노예. 근데 몇십 년 후에 그 조선에 외교관이 하나 훌륭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몇십 년 후에 그 청나라 가서 협상을 해갖고 그들을 데려와. 일부를. 그래도 몇십 년 지났지만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서 고향 가서 죽겠습니다. 아니면은 내 고향에 나를 기다리는 형제가 있으니 고향을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해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중에는 거기서 애기 낳은 사람도 있고 자식 낳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그 수천 명이 돌아와. 돌아와서 이제 그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가서 그 여인들이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자기를 기다리는 형제가 있는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걸 그리워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게 돌아온 고향향, 계집녀, 환향녀인데, 그게 지금 뭐라고 그래, 그걸 갖다. 그게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사람과 똑같은 소리야. 그 지방에 가서 있는, 무슨 그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이, 그 할머니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민족이 힘이 없고 미련하고 그저 단파 싸움이라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외국이 침략을 당해갖고 꼼짝없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그랬는데 그 피해자 중에 피해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될 그들을 사마리아인 환양년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예수께서는 이탈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 선악과 먹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 같기 때문에. 지가 옳기 때문에. 그저 남들의 형제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그걸 갖다가 이용하고 더 억눌러서 자기의 위치를 더 내세우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는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약하고 힘없고 그 한날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돕고 위로는 못한 강정 그들을 더 구름투기로 몰아넣는 환양년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가 물도 안 나눠 먹는 탕육치 하는 자가 뭐 물을 달라 그러냐고. 그러고 따지잖아. 한이 맺혀가지고 여자가. 그 중에서도 또 그 여자는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까? 그러니까는 남편을 5명 가르쳤으니 손가락질 안 하겠냐고. 그거는 뭐 우리 누구나 지금 시대도 그럴 텐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여인이니까 그 손가락질 받는 민족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여인. 정말 이 아주 꼬일 대로 꼬이고 그냥 건들면 분노가 터지는 이 여인이
만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에는 그저 안 입고 기분 나쁘고 그저 기분 나쁘 죽겠는데 뭘 낯선 남자가 그러자 내가 물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아니 이것은 우리 야곱 때부터 있는 깊은 눈물인데 당신은 저것도 웃으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이러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먹도록 물은 먹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수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걸 주시기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오셨어요. 먹고 목마른 기복에서 벗어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복주의에 붙들어서 그저 세상 것을 탐하고 욕심을 채우지 않는 그 욕심. 욕심 채우던 사람은 나 아무도 못 봤어. 네? 욕심은 채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래? 뭐 안 채워지니까 버리라고 그래. 응? 버리라고. 그래서 목탁을 뚫는데 벽을 놓고 그저 해도 버려져 또 그게? 이 인간의 탐심과 욕심, 인간의 이기적인 이 정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고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치관을 밟고 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뭘 믿었더니 뭐 하나님께서 뭘 줘서 뭐 이루어졌다 해결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정일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을 믿었을 때는 돈이 없으면 무너졌고 사랑하는 남편을 믿었으면 그 남편이 딸을 배신하면 무너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밟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런 물이 있으면 날 주세요. 나 물 들어다니냐 그 물을 주세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같이 그런 물이 있다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핵심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알면 핵심적인 얘기인데 모르면 생뚱맞은 얘기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래. 네 남편 그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래. 뭐라고 그래? 내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소문나 같지만은 이 안에서 깨달은 자의 개혁된 자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뜨는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었어. 그 세상에서 이 남편 저 남편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없이 방황을 하고 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걸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준대. 아 그러면 이분이 남편을 데려갈 때는 지금 내가 먹고 목말랐던 그 인생의 그 삶은 다 헛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했던 육신의 가치관들은 완전히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구나. 다시도 나를 살리지 못했구나. 그러자 예수께서 네 말이 옳다. 네가 이제 네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에 그 남편들이 너를 행복하게 못했고 완전한 그 구세주가 없었던 걸 네가 깨달았구나. 네 말이 옳구나. 네 말이 참되구나. 그러자 이 양동이를 내놓고 동네 가서 뭐라 해요? 내가 오늘 구세주를 만났다. 나를 살릴 자를 만났다. 나의 참된 신랑을 만났다. 영원한 나의 주인을 만났다. 이것이 영생을 주시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는 세상에 이런 헛된 것에 목을 메고 채워도 채우지 않는 욕심을 그거 들고 몸부림치고 또 버리려도 버리지 않는 그 갈등에 쌓여서 우리는 그러한 죄야 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예수를 만나 이 헛된 것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 참된 여러분의 신랑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먹어도 갈증나는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결국은 죽여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살인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이 욕심은.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이 명칭은 정말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이름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그 민족적으로 차별되어받는 이 사람이 그 거반주어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대.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형제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 차별받던 그 외로움과 그 심정을 하는, 그래서 지금 죽어가면 맞아서 누구도 안 믿는 그 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는 같이 잤다는 얘기, 하룻밤을. 그렇죠? 네. 가는 길이니까 이제 물론 하룻밤 가서 자기도 자야 될 시간이 되는지 같이 자고, 대낮에는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오점이 엄청 넓은 것 같아. 그 할머니 해서 되지 또 뭘 돌아올 때까지 한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여러분은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어떤 고난에, 어떤 시험에 빠져 세상에 한동안 당해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하다 말아. 이 계산이 안 가지면 못해. 그렇잖아요. 예. 젊어서 사랑할 때는 참 그냥 죽어도 열심히 내가 영원히 뭐 같이 산다고 그러고 어쩌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깨져. 살아도 할 수 없이 싸우면서.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8살에 돌아가셨어요. 8살에. 돌아가셨는데, 불쌍히 오라가는 소리가 아니라, 얘기를 하나. 이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얘기하려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몸이 약하셨어요. 좀. 약하셨나봐. 그러니까는 툭 하면은 집에서 짐 싸들고 삼가산 기도원 올라가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모가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그때는 솥단지 이런 거 풍로 이런 걸 메고 택시 타고 저 장안문까지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려면 한 10분 올라가. 삼각산 그 기도원. 그때 제 어린 기억에 그때 삼각산 기도원 저 삼각대를 지었어 그때. 그리고 왕복이 안 됐어 그때. 그러니까 가면은 땅바닥 가만히 깔았고 이 창은 유리가 안 달리고 그 가만히나 이렇게 비닐을 쳐놓고, 그러니까는 그냥 새벽 되면 그냥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낮에는 벽돌을 날랐어요, 벽돌. 나도 고사리 손으로 같이 날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원로 목사님들이 삼가산 기도원 얘기하면 내가 선배라고 그래. 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목사님 다 20대, 30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5, 6살에 갔으니까 내가 선배지. 왜 연도로 볼 때도. 그 지을 때가 다 갔었지, 그때. 짓는 건 내가 처음 봤거든, 그때. 아무도 모르더라고, 짓는 건.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 삼각산 기도 가면 무슨 어딘지 몰라도 바위 위에서 기도를 시키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락교를 다녔는데, 그 영락교를 다녔는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계실 텐데, 한경진 목사님이 저보다 아마 더 젊었을 것 같아. 그분이 이거 마당에서 이제 성도들이 영접하고 그래, 주일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영접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 손을 들고 끌고 그 교회를 들어가면은 목사님 근처 우리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시면은 반가워하셨어. 딴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 보면은 아이고 황보 집사님 이러면서 막 이러고 와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손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어머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목사님 후계자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그 기억은 뚜렷한데 그게 몇 살 때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억들 상가편 기도원에 갔던 기억, 그 한길이 목사님에게 그런 서운했던 기억은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철부지금서 어머니 돌아갔을 때도 슬픔도 몰랐는데 뭐 이랬었는데 그냥 막막하고 좀 그런 것 같고 사람도 울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뭐 그렇게 뭐 어머니 죽으면서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저기 앉은 우리 막내는 갓난쟁이였고 그 위에 동생들은 그 관짝에서 뛰어놀고 그랬어요. 여동생이 셋이었는데 그렇게 철부지였으니 그냥 내가 성장하면서 전혀 나랑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 한경주 목사님이 한 20대 한 중반까지도 이렇게 나에게 편지 보내셨어요. 너는 세상에서 걸서매를 내가 장신대 추천할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 역시도 유한한 인간이잖아. 그렇죠? 예, 한 100살 한 90 넘으니까 뭐 존재도 없고 그냥 뭐 들린 얘기로는 뭐 침대 걸리셨다 이런 소리도 있고 뭐 저쪽에 그분도 그 사람이 거기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살았죠. 그걸 한때는 뭐 자랑하기도 하고 아유 근데 어느 날부터 뭐 이게 이상해. 그냥 다 길이 막히고 막 이제 저를 이제 모시는데 아유 그래서 나는 그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항을 했죠. 반항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산기도 가면은 아주 제일 높은데 이제 우리 막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 그때 있을 때 같이 가서 매 산기도로 올라왔어. 도봉산 올라가면은 제일 기도 그 뒤로 쭉 올라왔어. 그 제일 높은데 그래서 제일 오래 그저 올라가서 그저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길을 막고 열어주시면 내가 이제 주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저 100명, 20명의 그 목사들 내가 뒷바라지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남들이 보면 야 우리 그 선교사님 믿음 좋다. 또 그렇게 막 상품 몇시간 시험 내려오면요. 막 그냥 능력이 임한 것 같아. 그래갖고 막 그냥 뭐 병자 손대고 나을 것 같고 막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랬어. 아 그런 판에 암이 왔어. 근데 그때는 암이 완전히 창자를 막았어요. 그러고선 수술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다행히 어떤 그 전문사가 시험적으로 이걸 창자를 안 빼가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빼고 뭐 어떻게 해갖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뭐 가망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구나.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해. 우리 한경희 목사님도 내가 24살까지만 편지 보내고 그분이 자신이 늙었는데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이 강도자남을 돌보는 이 사마리아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분만이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그 훌륭한 한경주 목사님도 본인이 들어와서 젊었을 때도 자기가 장신대 얘기해서 날 들여보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나가서 노인대가 치매 들어 무슨 일을 하신 거냐고. 아무나 사랑하면 못해. 인간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종교 믿는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과 틀을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의 틀에 묶이는 한국교회 이제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런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자의 모습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선은 이 썩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 시대의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다 그래요. 다 교육한다고 다 그래요. 이걸 알면서 행치 않으면 이것은 죄인 것이에요. 이제는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영원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것도 조건 없이 이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그것이 영원치 않으면, 우리 영원히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정 우주의 창조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나라에서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물리적으로는 약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우리의 개혁운동이 뭐 좋게 해서 누구가 지금 밖에서 광화문에서 끌어먹고 이러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류의 평화를 이루는 길인 것이에요. 인류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또 다른 그 정적을 해치고 로마를 두고 했다면 또 다른 분쟁이 남고 원망이 남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분쟁을 종식시키는 영원한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면서도 영원히 지켜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네가 진정 하나님을 어디서 내려오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옆에 감독들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해야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의견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행치 않으면 그것은 죄래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으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 제사장 모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한국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설교를 얼마나 저보다 100배 더 멋있게 잘할 것이. 하지만 그들이 행치 않냐니까 죄인인 것이고, 우리가 나약하고 비참하고 아직도 약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벌꿀과 같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며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택한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곳에 좋은 세미나가 있고 좋은 목사들의 설교가 많이 있으면 이 개울이라고 하는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주하는 이 민족, 주하는 영적으로 주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참 형제가 되어 그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전파자들 모두 되시기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또한 한국교회도 살리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저희 여러분들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진정한 형제가 누군가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안에 우리 시대에 주시는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갇혀있는 묶여 기복주의에 묶여 심리적인 은사주의에 묶여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들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고 함께 살리는 주역들을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